오늘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갖나. 우리도 성탄절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문화가 참 중요하긴 해요. 기독교 문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 옛날에는 성탄 이브 하냐고 성극하고 뭐하고 이거 하냐고 정신 없었고, 그러다가 또 밤이 성탄 끝나고 다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제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막 놀아, 막 게임하고 마피아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제 떡국 먹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이제 새벽송 들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는 다 가려지고 그냥 성탄이 문화인 거예요. 기독 문화. 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행사처럼 지내오면서 바쁘게만 지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조용히 지내긴 하지만 뭐 이부 행사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귀한 자리가 되셔서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탄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분의 탄생이다. 성탄절이 뭐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 사실은 될 수 없거든요. 성탄이라는 건 거룩한 탄생, 거룩한 성자 해갖고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편 50편에도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에게서 난, 아래에서 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죄의 악 중에 태어나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거룩한 탄생이 있겠어요? 더러운 가운데 탄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룩한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탄생. 누구죠? 더 크게 누구죠? 예수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이 약혼은 결혼의 효력보다는 약하지만 지금의 약혼보다는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은 했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애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임신을 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라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 혼자 임신했다는 거예요. 밀어봅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다 알 거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는데 여자 처녀에서 생명이 잉태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요,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가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보면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이렇게 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즉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가졌다. 즉 이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떼어냄을 통해서 구별된 자로 여겨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언약인데, 이것은 뭐 요즘 현대판으로 보면 고래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언약인데요, 이 의미를 보면 예전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돌칼로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할례를 의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의 성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물학적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놀라운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에 칼을 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탄생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담의 씨를 가진 정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운명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뭐가 들립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할례는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여자 혼자 이게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낳았죠. 근데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옛날이니까 뭐 1000살도 살 때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1000살 살 때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120살에 여러분 이제 수명이 끊어진 거로 단축된 상황에서 100살이 돼서 경수가 다 끊어진 상황에서 누구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같이 아들이 나는 거예요. 아브람도 에이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하고 사라는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기 머리가 하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예, 서재순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 예? 80 넘었어요? 87 권사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지금 나이 아들 낳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살아도 90세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야.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음에 기주고 그렇게 돼갖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로 여러분 배가 불러오고 이게 왜 똥배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배가 불러오는 거야. 어머머머 이게 이상해. 이게 점점 몰라 평인가? 아니요, 배가 꿈틀거리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기가 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까지 가진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고정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너질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요. 100세에 났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구약인데도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아버지 사가랴 있고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그도 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못 난다고 해서 못 나서 아이는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아이를 낳긴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돼 의심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봉헌이 됐잖아요. 근데 진짜 난 거야.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이 이름을 쓰라는데 다 뭐 이상한 이름을 쓰라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서파를 줘가지고 그 임에 그가 들었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하면서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닫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그 놀라운 탄생이 되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먼저 태어난 그 엘리사벳에게서도 도저히 날 수 없다고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임신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먼저 성경에 뭐 이런 사례가 한둘입니까? 한나가 아이 낳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불가능할 수 없는데도, 가능할 수 없는데도 동정녀지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들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 죄의 씨를,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아니 석가는 성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석가도 성탄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이게 붙일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전 세계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다 죄인 가운데 태어나지만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탄생이시요. 이 성탄절은 그래 천하의 그 누구도 거룩한 탄생 없어. 그러나 오직 바로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탄생, 성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성탄절은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탄생의 날임을, 의미를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성탄이다. 그 어떤 석가도 누구도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이 왜 거룩한 탄생이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의로운 탄생, 여러분 흠없는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여 있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거룩한 탄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되신 겁니다. 만약 그분이 더러운 아담의 씨를, 죄의 씨를 받은, 유전받은 분으로 탄생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그렇구나, 천하의 거룩한 탄생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런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정부에서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됐다, 기독 탄신일로 바꿔라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 없애고 모든 언론과 신문과 모든 글자는 기독 탄신일로 통일시켜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참 우리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원래 세상은 항상 주님 편에 속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슴에 분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성탄절은, 다시 한번, 성탄절은 그대로 성탄절이다. 세상이 기독 탄신일 별 말을 바꿔서 만들겠지만 이 성탄절이란 거룩한 이 단어를 없애려고 하지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 누구도 성탄한 자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만이 성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좋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 깊은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죠? 선물 받고 싶죠? 자,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이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 해볼게요. 민정은 장로님에게 질문해볼게요. 장로님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 50억이 됐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죠? 인생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근데 5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장로님,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요? 네? 그래서 나는 5일만 살도 로또가 되는 게 행복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에 내가 모르겠어. 진이가 로또 복권 당첨돼. 대신 5일밖에 못 살아. 그거 할래? 아니면 더 많이 살래? 많이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한한 삶으로 잠깐 행복한 것보다 영원히 행복한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100년이,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100년이 아니라 점에 불과한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걸 선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점에 불과돼요. 잠깐 지나가는 이 생활 동안에 돈을 좀 더 벌고, 여러분 뭔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인 양 착각해서 돈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유한한 잠깐 있을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행복하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선물을 주시는데, 영원한 행복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주신 날이 뭐냐? 성탄절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최고의 선물인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계속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성탄절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냐? 이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11절 볼게요. 11절 보면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뭐예요?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수비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동주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김정수 권사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대. 내가 원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가 나셨대. 이게 성탄절이요. 뭐 아예 예수님이 탄생했대, 이게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나의 불행을 다시 영원한 행복으로, 영생복락으로 바꾸실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인 거죠.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신 분 아멘. 이 선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 이걸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이에요. 정령 주관의 인간인,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드디어 예수라는 구원자가 탄생하셨으니, 이는 마치 코로나 중에 백신의 강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화이자 백신이 뭐 95%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되는데 아직은 지금 못했잖아요.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백신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우리가 그걸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겠다라고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이 중병에서, 영원한 병에서 구원하실 이 백신인 예수가, 구원의 예수가 오시리라 약속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기다림 속에, 오랜 기다림 속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 백신이 생겼다는 말은 듣지만 다시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못 맞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희망만 가졌지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뭐냐?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요. 백신이 내게 여러분 임해서 진짜 그 백신을 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실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인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어떤 로또 복권 줄게, 그거보다 물론 내가 건강의 축복을 못 받았어도, 내가 형통의 축복을 못 받았어도, 내가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어떤 누가 칭찬받는 이런 어떤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은 구세주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주신 것이라는 것.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왜 기쁨이 없죠? 그 선물을 아직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향한 약속의 성취로 멸망한 인간에게 백신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세상의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할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할 인간이 되게 하실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죠.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성탄절에 놀라가지 마시고 성탄절에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주님 내게 최고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좀 뭔가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생일이라고 여러분 양복 한 벌을 해줬어요. 근데 나는 그분 생일 때 국물도 없이 그냥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말만 찍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비인격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를 통해 영원히 불행하고 죄 가운데 탄생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는데, 주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작은 선물 준비할게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날 놀러가고 싶고 애인이 어디 가자고 해도 이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1장 21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알아.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시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낳는 자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불려진 이름은 예수지만 예언된 약속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 저는 제 이름이 은수예요. 뭐라고요? 어떤 분은 나를 은주라고도 하고 막 근데 은수입니다. 근데 은혜 은자 물가 숫자예요. 뭔 뜻이죠? 은혜의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물가가 돼서
누구든지 내 곁에 있는 자가 은혜를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저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 은혜야 하면은 이제 그 은혜의 물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의 이름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2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 자,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말라기 이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한 500년 정도 돼요. 근데 이 말라기 시대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은 의인이 자꾸 고난받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해, 주일 성수 안 지켜, 나도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다 하나씩 세상이 완악해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11조 얘기도 나오는데,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여러분 드러난 모습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표현한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것까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 떠난 모습의 빙산의 일각이 11조까지 범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여러분 갈취하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일까지 생겨버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즉 어둠으로 달려가고 신앙으로 보면 바닥을 치는 것이 말라기 시대예요. 바닥을 치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의 선자가 외쳤죠. 그래서 의인이 끝까지 의인으로 남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정말 지루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악인을 밟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말하면서 끝까지 의인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제 그게 세례요한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점점 내려가서 완전히 암흑이에요. 신앙생활 세상 말로 완전히 개판이에요. 다 무너졌어. 신앙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무너져서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완전히 어둡고 캄캄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주셨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수라는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해서 어둠의 바닥을 끼고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여러분 정말 방황하는 그 신앙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랬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야, 내가 이름을 주님 예수님을 보내줘갖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요즘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못하고 어두울 그때 주님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 신앙이 다 무너져간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진짜 처녀의 몸에서 진짜 여러분 탄생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탄생은
단 이례적 사건이에요. 다시 없어요. 그러면 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게 누구요? 마리아가 처녀로 해서 낳은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름은 예수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는 순간, 임마누엘이 탄생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탄절이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가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내가 함께 하신다고 나타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영적 혼돈과 사회의 혼돈 속에서 의인들이 무너져 나가는 절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이름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해 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이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도 다 무너져가는 시기고요. 이걸 모여서 뭔가를 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신앙에 방황하는 때가 될 수도 몰라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에 얼타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편지처럼 딱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려울 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성탄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런, 여전히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가 죄인이냐? 너가 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너가 방황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닥칠 때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처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죄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날일지라도 주님이 그래 네가 죄졌으니까 버리고 차버리고 그냥 왕따, 이게 아니라 그런 죄인인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내가 우리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또 여러분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탄절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탄절의 의미처럼 여전히 주님이 그렇다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해서 정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탄절의 희망의 탄생, 희망의 강림, 희망의 선포,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찾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별로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옆 사람 주먹을 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구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14절인데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냥 영광이다, 좋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극복하고 이겼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라톤 선수가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근데 끝까지 완주했을 때, 이야, 그때 영광인 거고요. 예, 정말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거를 다 과정을 거쳐서 힘들지만 끝까지 여러분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돼갖고 딱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때, 이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구나 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 쓰는 건데,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자기 부정으로서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화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세 가지 말씀했어요.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다. 그리고 성탄은 뭐랬죠? 최고의 선물이다. 세 번째 뭐랬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이라고 주님이 내치지 않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너희가 죄졌다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네 곁에 있어. 네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나는 네 곁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아는 것도 위로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이 네 번째를 모르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의미가 바로 누구에게 성탄은 평화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탄절이니까 좋은 거지, 그래 평화라 평화 외쳐요. 이걸 거짓 평화예요.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 평강, 평화 다 비슷한 단어예요. 전에 죄에 빠지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자꾸 죄 짓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원수됐어요. 죄 때문에 원수됐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마귀를 쫓아 타락한 천사 귀신들처럼 같이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평화가 되느냐? 성탄이라고 야 멋있는 사이로 뭐 기쁘다고 불신자들도 뭐 고요한 말 그런 거 다 해. 평화인 줄 알아. 그 거짓 평화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평화냐? 영적 실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시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전당구들 악평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이끌었다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들 우리를 하나님이 그 땅에 들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 진짜한 성탄의 의미며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영생 얻게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만 이루어진다?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까 그랬죠. 그 백신을 맞아야 그 사람이 평화죠. 안 맞으면 평화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평화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잘 가다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자, 육신인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예, 성경의 미가서에는 무엇으로 기쁘게 할꼬? 정말 자녀를 드릴까? 수많은 금은보화를 드릴까?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꼬? 그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쁘심이 되냐? 오늘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입니까? 내 삶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입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가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성탄절이니까 평안하다고요?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을 얻은 자이지만 계속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여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시는 분들을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내가 100%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화평케 된 사람이죠. 근데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서 주님 앞에 이 성탄의 목적인 화평이 돼야지, 주님의 근심이 되면 이게 무슨 성탄의 의미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당신 불신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선물 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탄절이 총력전도주 해야 될 날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원수됐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는 거, 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구원하고 화평을 만들고 저들을 위한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성탄의 의미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